좀 많이 긴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 사건인 이 페르시아 메데 페사라고도 불려지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44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45장 13절까지가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의 내용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멸망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을 단련시켰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까지 안 하면 너희들은 완악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9장부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48장까지 한 장씩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고 조금 더 크게 끊어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결국 4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다른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 살아가고 하지 말라 했던 그들과 연합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긴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6장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46장 1절을 보면 바벨론의 우상인 벨, 느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그 우상들은 실어 날라야 할 무거운 짐이며 짐승들을 지치게 하는 짐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실어서 그냥 나르는 짐짝밖에 안 되는 것들을 너희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처한 상황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4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새 일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새 일이 비밀이었는데 이 새 일을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하시면서 49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악을 쫓는 이들을 바벨론에 비유를 해요. 그 이유가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이 바벨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고, 물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영역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자리의 주인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자리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아수르였다가 바벨론이 차지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차지하면서 구약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봐도 고레스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앞에 44장 24절부터 45장 13절까지가 고레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레스가 단순한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그 글을 말할 때, 그 고레스를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다고 설명하고 또 심지어는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고레스가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이었다가 이름만 살짝 바꾼 거지 그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갖는데,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을 살펴보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이 중복된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목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강대한 나라,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44장 2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으로 나와요. 고레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도록 고레스를 도우셨다는 게 나와요. 아예 그냥 상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찾아 먹으라고. 떠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고레스가 예뻐서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그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적들을 채찍 막대기로 쓰시고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자 하면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번개, 자연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그 나라는 그냥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힘이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곧잘 거역한다, 이들을 위해서 회초리로 쓰고자, 채찍 막대기로 쓰고자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곧잘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우셨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도록.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도왔지. 도와서 네가 왕이 됐지. 내가 너를 도운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고레스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짓게 하죠. 이것이 고레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고레스를 시켰어요. 근데 고레스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젠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야 되겠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고 사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작죠.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비교조차 안 돼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한, 한 귀퉁이도 못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더 나아가면 더 큰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버리거나 또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신 은혜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특별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심판이라고 하는 포로와 구원의 말씀, 구원하시겠다 하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든 것이 이 고레스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고레스가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레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를 목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페이지의 45장 14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벨과 느보, 우리가 알던 4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벨과 느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벨은 바알을 줄인 거예요. 바알을 줄인 것이 벨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벨드사사야 나오죠. 여기서 벨이 바알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바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의 바알을 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우상은 학문과 배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믿으면 지혜가 생긴다든지, 이 신을 믿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짐처럼 짐승에게 실려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너희들이 섬긴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계십니다. 45장 15절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45장 15절 말씀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이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이셨나요? 보이신 것이 소리로, 어떠한 현상으로 보이신 거지,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실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상 안 만들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여호수아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방신이 있어요. 항아리에서 뱀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뜻도 없어요. 뜻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여호와라는 신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예수냐고 물어보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단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고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귀신이 쫓아나가든가요? 예수 그러면 나가나요? 아니죠.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항아리 위에다 뱀이 들락거리는 이런 신, 다른 방법으로든지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만들지 마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숨으신다라고 설명하지만 숨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드러나실 필요가 없죠.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보이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라고 말하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처음이 아닙니다. 생소한 내용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믿지 않음으로 결과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멸망당하고 땅도 빼앗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정말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4페이지 보시면 바벨론에 임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만큼 정말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레스가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도 바벨론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벨론의 역사는 그 인간이 쌓아오면서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역사래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정말.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고레스에서 멸망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럴 수 있지,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이 패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마치 스스로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무너지게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냥 쉽게 무너뜨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아수르와 손잡으려고 했고 바벨론에게 붙으려고 했고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8장의 내용, 다시 말하면 49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종 세일을 시작하신다 하신 그 세일에 대한 49장이 시작되기 전 48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은 과거를 회상하고 죄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끝까지는 미래에 대한 구원과 또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황급히 뛰쳐나가 기쁨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멸망시킬 어떠한 그 조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싸워서,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상도 못할 어떠한 방법으로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꺼지지 않는 불이 내려오고 재앙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린 것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말한 그때가 오면 너희들은 무조건 도망쳐라, 거기 남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무너뜨리실 텐데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지나는 길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집트 탈출 사건과 흡사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지금 48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성전을 먼저 세워라 그랬으면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기도 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믿는 자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믿으라. 근데 이것이 너무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거저죠,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어떠한 선함이라든지 행함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대속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지금 세일을 행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라는 겁니다. 이번 수능 시험을 보면서 제가 저희는 이제 신문을 안 봐서 그냥 뉴스나 이런 정보를 볼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뭐 특별한 뉴스가 없나 이렇게 그냥 검색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능과 관련돼서 날씨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잠깐 보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수능생이 없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도 같아서 어느 학부모가 100일 동안 자녀에게 통장 편지를 썼어요. 매일같이 통장에 기입되는 글자가 7글자인가 기입이 돼요. 맞나요? 글자 수가 제한이 있는데 편지를 썼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자녀에게 100일 동안 10,000원씩 입금하면서 만원 이렇게 매일같이 10,000원씩 입금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통장에 기입된 내용 10,000원은 똑같고 100일 동안 계속 10,000원이 찍혔어요. 10,000원이 똑같고 중간에 그 기입한 사람에 대한 메모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쭉 100일 동안에 그 편지 한 통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죠? 100일이면? 100만 원이 참. 10,000원씩 100일. 100만 원도 크긴 한데, 이거 진짜 해볼 만한데, 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이 통장을 딱 받았을 때, 수능을 앞두고, 이 통장을 딱 받았을 때, 수능 치르기 전 100일 동안 매일같이 이제 말하진 않고, 10,000원씩 넣어서 100일을 딱 채워서 수능날 이 통장을, 100만 원이 든 통장을 딱 줬어요. 100만 원도 크지만, 그 안에 담긴 이 매일같이 쓰여진 글이요.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됐을까요? 100만 원 때문에 감동도 됐겠지만, 그래서 이게 참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로도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 하나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증거자로 삼겠다. 고레스에게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네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게끔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